대체 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신은 무엇인가로 바꾸도록 합시다.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격은 물론 개별적인 소망과 의도를 지닌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는 의식이며 당신, 우리, 그리고 그것과 우리와 그들의 모든 것이 그 의식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면 신은 이 모든 것을 한데 뭉치게 하는 통합적 의식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신으로 보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광대함 속에서 당신과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통합의식이 표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들과 그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개인으로서의 당신에게 바라는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 의식의 광대함을 통해 그들 당신과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진정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개별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온전한 전체가 개별적으로 표현된 모습이며 우리는 신과 똑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 의식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창조자도 없고 우주를 지배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을 맡아서 책임지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제한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관찰하였고 무엇이 더 높고 더 낮은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미는 나비보다 수준이 낮고 나비는 새보다 수준이 낮고 새는 개와 말보다 수준이 낮고 말은 당신보다 수준이 낮은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보다 높거나 나은 것을 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모습을 한 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위계 체제에 집중했고 그러한 체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체제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달에 도착하거나 화성을 바라보면서 이곳에는 생명체가 없어 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초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과 화성, 기타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다른 규칙을 갖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 행성들에서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도 게임을 했고 미래에도 게임을 할 것입니다. 당분간 그들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당신은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임을 체험하게 될 때 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신으로서의 자신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이 게임을 시작한 지점은 지구라고 불리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모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어 우리는 모두 또 다른 목적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곳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용어로는 오직 하나의 신만 있습니다. 하나에 존재하는 모든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본성 안에서 공동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그들은 그들 안에 온전한 세상들과 체계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보살피고 감독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신은 이런 존재들을 특정한 게임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창조자 신들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별과 행성체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태양과 다른 모든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육체를 보살피는 관리인인 것처럼 이들 존재들도 태양, 지구라는 그들의 물리적 몸체를 보살피는 관리자입니다. 매일 밤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광대한 영적 존재의 물리적 몸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리적 육체에 집중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것처럼 이들도 별의 몸에 집중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존재들도 있는데 이 존재들은 전 은하계와 전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신들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 안에 당신의 놀이터를 만들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존재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개별적인 의식이 다른 사람들의 의식과 함께 특정한 게임 안에서 당신이 바라보는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의지에 대해 얘기할 때면 모두의 더 큰 선을 위해 작용하는 의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당신이 누구 또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존재가 있다고 보는 위계 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식의 발전 수준을 볼 때 위계 체제에 대한 감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존재가 실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표현된 당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개념도 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물리적 존재가 물리적으로 확장된 모습이며 비물리적 존재는 다차원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물리적 형태로 살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의 육체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듯이 자신이 물리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동시에 위계체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물질계에 집중하고 물리적인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물리적인 것을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신의 육체를 포함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실은 당신의 비물리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신들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섬기거나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더 위대한 자아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며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에 대한 비전을 텔레파시로 인류에게 전달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 건강, 웰빙, 풍요의 비전과 당신이 창조자라는 지식을 전하며 평화와 번영의 생각, 그리고 위대한 당신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그 보답으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선 당신이 그들의 일부분이고 그들 안에서 살며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들 신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둘러싸고 있는 베일을 통과해 당신에게 하나됨, 사랑, 위대함에 대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게임에 대해 기억을 되살리고 당신의 가장 높은 꿈과 당신의 자신에 대한 비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인류가 가장 끔찍한 악몽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당신들 각자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 각자는 사랑을 위한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세상을 바꾸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알려주기 위해, 당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을 향한 신의 순수한 사랑을 단 1%라도 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는 자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위대함 속에서 번영하게 되고 숨을 쉴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가치 없는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더욱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더욱 가치 없는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의식 속에 알이 부화하듯 균열이 생겨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했고 손을 뻗어 해답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했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칙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제정하는 그런 의미의 법칙은 아닙니다.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인데 과학자가 말하는 물리학 법칙과 유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주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이 법칙 안에 존재하며 이 법칙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용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똑같은 권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 없이는 자유의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올 수도 없고 일부분만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창조의 공간이자 경험의 공간인데 당신은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많은 세상을 경험한 것도 당신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당신은 이번 세상을 끝내고 다른 많은 세상을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그곳이 물질계이든 비물질계이든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 창조하는 당신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성의 과정, 즉 끌어당김의 과정을 통해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확장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 이름 모두 이 법칙의 개념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성상 비슷한 것은 자연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며 자신의 장으로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 법칙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물론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대상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다른 많은 세상은 물론 이번 세상에 온 것도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해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우연히 자신에게 닥쳐오는 사건이며 세상 만사는 자신에게 강제로 부여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와 문화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우주의 중심이며 창조자이기 때문에 일부나 대부분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주 전체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우주를 텅 비어있는 거대한 구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이 구체의 표면 어디에 서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항상 그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구체는 당신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자석이기 때문에 경험을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이 특정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 자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지구라고 불리는 이 게임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선 대개 여러 번의 생애, 심지어 수백 번의 생애가 걸립니다. 스스로 창조한 현실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여서 이 현실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신체 기관과 육체를 형성하는 기체, 화학물질, 물이 한데 모인 집합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이 창조한 육체, 즉 모든 세포, 모든 굴곡,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진정한 당신, 말하자면 당신의 의식이 표현된 모습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물질계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칙은 우주의 그 어떤 곳만큼이나 물질계에서도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란 무엇이죠?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우리가 전생에서 한 일 때문에 이번 생에서 고통을 받거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카르마에 대한 이런 믿음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당신에게 벌을 주거나 당신에게 균형점을 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칙이 아닙니다. 카르마란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속죄의 개념에 기반을 둔 종교 체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달리 해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지난 생애에서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번 생애에서 가난하게 살 것이며, 지난 생애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번 생애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는 생각에서 생겨나고 모든 행동 전에는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학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모두 하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신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불을 창조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또한 믿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당신이 겪는 경험은 순서대로 이뤄지는 생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총체적인 물리적 경험이며 수많은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물리적 경험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애에서 당신이 자신은 불을 창조할 수 없다거나 불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품는다면, 이런 믿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남의 돈을 훔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음에 겪게 되는 단편적 물리적 경험을 낳게 됩니다. 카르마를 당신에게 끌어당겨 오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고,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이번 삶의 경험 속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자연스럽게 지금의 부모님에게 끌어당겨지고, 그들 또한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에게 끌어당겨집니다. 공명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와 관련해 비슷한 믿음과 경험을 공유하는 부모님에게로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슷한 패턴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패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강도짓을 저질렀던 피해자 영혼과 다음 생애에서 하나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미리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생각을 바꿔서 그에 따라 당신의 진동수와 끌어당김의 내용까지 바꾼다면 이 영혼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둘 사이에는 전생의 경험과 유사한 상호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이 자신과 관련해 구하는 모든 해답은 이번 생애의 경험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극소수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은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카르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처벌도, 어떤 심판도, 어떤 낙제도, 어떤 부정적인 카르마도 없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고 그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신의 위대한 사랑을 철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심판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이 전생의 근거에 선택을 내릴 때 당신을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조언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훈육하거나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창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보다 더 위대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후세상이라고 불리는 장소인 아스트랄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물리적 상태는 물론 비물리적인 상태로 있는 동안 당신을 안내하고 돕는 당신의 영적 가이드와 천사적 존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열등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이러한 열등의식이 아스트랄계 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아스트랄계는 인류 전체의 진화 수준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낮은 진동수로 아스트랄계에 들어간 사람은 내생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믿음을 그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적용되는 다른 법칙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주요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 외에도 우주에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원칙은 사물의 본성, 에너지의 행동이나 흐름, 존재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제시하는 원칙은 창조의 4가지 원칙이며 이것은 신과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 건강과 웰빙, 풍요, 창조력의 원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반드시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외부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면에서 물리학 법칙과 비슷하면서 우주의 특성을 묘사해주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은 그 자체가 사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존재 상태이자 사물의 본성이며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가끔 사랑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허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광대한 의식인데 자체 내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졌고 이후에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전체가 스스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빛이라면 또한 그 모든 것이 광대한 무라면 자신의 밖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얻게 될 때 당신은 그때서야 진실로 단일한 존재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주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용이나 사랑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험에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과 그렇지 않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며 소망은 창조의 어머니이고 소망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총체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이며 또한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기에 사랑은 당신의 인격 위에서 자석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진정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모든 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현실은 당신이 아는 것을 경험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것, 수용이 아닌 것, 허용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으로서 당신은 물질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물리적 존재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모습이 자신의 전부이며 자신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자신의 육체가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처음엔 위험이나 추위,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동물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또한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마침내 자신의 동족마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허영의 결핍이 당신의 심령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드라마가 상영된 것은 당신이 온전한 허영의 상태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향해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사랑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인격 자아가 자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하게 자라났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당신의 진실한 본성을 영원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석과 같아서 사랑을 향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0년 동안 상당히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이 움직임은 기하급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이 박혀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자로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 안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에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것은 우주의 본성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의식은 없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랑의 상태, 허영의 상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사랑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듯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의지를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그 의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결핍된 듯 보이는 현실이나 감정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가 아무리 희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보다 더 거룩하게 구현된 사랑이자 보편적인 사랑인 신의 사랑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당신의 발전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주기를 끝내고 다음 주기로 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생을 겪으면서 성장하려는 것도 모두 다 이 사랑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게임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집으로 가는 많은 다른 길들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새로운 주기와 새로운 모험 위에 올라타는 이유입니다. 지구별에서 많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당신은 수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형태를 한 채 사랑 없음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한 바퀴의 주기를 온전히 마쳤습니다.
주기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사랑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우주는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형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주는 자신 안에 사랑 아님의 경험, 어둠의 경험, 분리의 경험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둠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신의 본성이고 모든 것은 신의 마음과 상태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이며 따라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